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이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아니면 때로는 이 자녀의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속을 썩은 경험을 하신 경험이 많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 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이런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해결 방안을 떠올리게 되나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나의 부족한 능력을 탓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련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가지나요?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 이후로 또 계속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나 아니면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다가도 이스라엘이 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굶고 또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에게 물과 또 떡과 또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또 해결하게 되었으면 또 이제 점점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니까 또 우상숭배나 또 다른 이교의 우상숭배 풍습에 빠져들게 되고, 자, 이런 것들,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찬찬히 보다 보면은 참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납득시키고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침에는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허기를 달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절대로 이 헤어지지 않는 이 옷과 또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의심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 다시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요. 제가 그렇게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나 한심하게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한테 이렇게 도움만 받고 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나 하면서 이렇게 짜증만 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행하신 이 열재앙의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하지 못한 채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서 이 병거라고 하면은 이 말이 끄는 이 수레에 탑승한 이 병사를 가리키는데요. 인류의 이 전쟁사, 오늘날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총을 쏜다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 나는 전투기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이 전쟁에서는 말을 탄 이 기병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을 타고 다니는 군인은 이 전장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또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정예 병사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반적인 병사와는 다르게 또 말을 능숙하게 몰 수 있을 정도로 훈련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 양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말 한 마리, 말 한 피를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늘날의 이 탱크처럼 기병은 고대에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출애굽기가 기록한 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기병이 사용된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양성하기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이집트 시대에 이런 말이 이끄는 이 600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보시다시피 특별히 구별해서 선발한 병거만 600대인 것이고 그 외에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또 거느리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가히 천 몇백 대, 천 수백 대에 달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또 어땠을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어린아이, 여자, 또 노인까지 다 합세하면은 거의 100만 명도 넘어갈 만큼 큰 세력이었지만 변변치 않은 무기라도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농기구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 필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병사들이 착용했던 이런 삐까뻔쩍한 이런 갑옷이라든지 그런 좋은 장비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집트 병사들과 이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또 대량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개죽음이 됐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록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더 떨 수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었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파리떼와 개구리떼로 이집트를 강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각종 질병을 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태양도 가려버리고 또 이집트의 온 이집트의 장자들의 숨을 거둬가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 사회는 가장 많은 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다신교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했던 태양신도 있었고 또 죽음의 신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는 기후의 신, 농업의 신, 또 심지어는 파리의 신도 있었고 소의 신도 있었고 그 등등등등 그냥 사람과 관련된 또는 사람이 아닌 모든 존재물들은 다 그냥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내리셨던 이 열 재앙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사기를 북돋아 준다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만 그런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이 많은 존재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어떤 신이 정말 능력 있고 참 하나님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해 앞바다에 들이닥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흉흉하게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이집트 병사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어떤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달려가가지고, 당장 이 이집트 이 군대 앞에 내가 달려나가가지고, 당장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또 머리 박고 손을 이렇게 싹싹 빌면서, 내가 지금 당장에도 목숨을 구걸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또 모르잖아요. 뭐 파리처럼 이렇게 막 싹싹 엎드려서 빌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이집트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파라오한테 충성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목숨이라도 살려줄지 누가 아나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나의 능력 없음을 불평하거나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세력 앞에 내 목숨을 구걸한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잘 먹고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에는 이 이집트 병사들이 나중에 맞게 될 그 최후처럼 우리도 그 이집트 병사들 최후와 똑같은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끙끙대면서 아무리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른 해결책은 내 문제를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당신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생 때 15살, 14살 소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실습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오지로 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 뭐 길어야 1시간, 2시간 거리에 이렇게 파견을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옆에 가이드를 딱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그렇게 케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먼 곳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5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심지어 제 옆에는 현지인 가이드도 붙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5살 그 소년한테 그 먼 곳까지 혼자서 알아서 잘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여기 혼자 찾아가겠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 종이에다가 나는 어느 지방이라는 곳에 갑니다 라고 현지인 언어로 크메르 언어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딱 써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들고 이렇게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현지인이 굉장히 영어가 유창했어요. 원래 이제 캄보디아는 이 프랑스의 문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사람보다는 이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와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제 종이를 딱 보더니 여기 나 알고 있다.
내가 책임지고 너를 여기 제때 내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바디 랭귀지 섞어가면서 막 땡큐 막 하면서 막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뭐 이걸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 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뭐 시간상 너무 기니까 결국에는 그 이후로도 엄청난 우여곡절 우연과 우연이 겹친 끝에 제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연 속에서 저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이런 저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데려다 준 그런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여정을 돌봐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선교사님 원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좀 그렇게 먼 곳에 이 꼬마를 혼자 보내는 것보다 좀 옆에 가이드 좀 잘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굉장히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홍해의 바다에 가로막혀 있었고, 또 앞에는 창과 칼을 차고 또 가장 강력한 기마병을 이끌고 이집트의 병사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탈출하고 또 이집트의 병사들은 모두 격침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기병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집트의 강력한 기병을 남김없이 격취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가장 힘든 상황, 가장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흔히 이제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이라고 하죠. 또는 뭐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정면 돌파하자니 이집트의 이 정예 기병에 학살당할 수밖에 없고, 그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집트의 이 병거와 또 이집트의 마병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것을 격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게 비춰지실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기병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희망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또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잡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금세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금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승리에 영광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또 대적마귀 사탄과 대치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는 현명한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하늘 가나안에 가는 여정까지 우리의 발걸음에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